자, 이제 오늘로써 순례자 시리즈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 시리즈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8편은 누구를 위한 노래일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암담하고 그리고 비참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은 시편 중의 욥기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앞에 표제가 있는데 마을렛 르한롯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을렛 르한롯, 이 뜻은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을 말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것을 한센시병으로 여겼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를 단 노래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진 이들을 위한 노래,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진 이들을 위한 노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당연히 고쳐 주시리라, 하나님이 치유하시리라, 너는 회복되리라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기를 기대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내용은 전혀 그런 희망적인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시편은 상당수가 거의 절반이 넘게가 탄원의 노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미워 죽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꼴을 그냥 보실 겁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노래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탄원 시들은 시편은 절망과 분노를 외치다가 기도와 간구로 바뀌고, 그리고 기도와 간구 그 다음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요 3단계를 전혀 거치지 않는 시편이 딱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88편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편 88편은 울부짖고 부르짖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카타르시스를 확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복되는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앓이하고 울부짖으면서, 그러면서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시인의 한을 끝까지 드러내며 시편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진 이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을 품고 어둠만이 나의 친구다 고백하며 끝이 나버립니다. 해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질문을 아는 채 끝이 나버리는 시편이 88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시편 88편은 신앙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을 참고 이기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은 차분하게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답을 받는 고상한 천국 교실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은 자식이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 쳐다보고 울부짖으며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무능한 어머니 아버지로 서 있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는데 숟가락을 떠먹으며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벌어야 하니 일하러 나가야 할 그런 삶의 끈기가 담겨 있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 얄궂고 역설적인데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비법과 해법이 없는 곳에서 답 없는 현실에서도 한을 품고 참고 살아가야 하는 게 인생입니다. 비법과 해법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만이 시편이 아니라 원망에 그을리고 절망에 찌들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울음을 가슴에 참고 버티고 살아가는 기도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잘 만들어지고 고백되고 다듬어진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울분과 원망을 날 것처럼 쏟아놓은 것도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인생 살아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답을 아는데 답대로 되던가요?
남편하고 아내 배우자 사이에 답을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답이 달라지세요? 내가 안다는지 저 인간이 안다는지 모르겠지만 답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부모와 자식 사이 이래야 된다는 거 답을 아는데 답이 달라지십니까? 오죽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말 잘 듣는 젊은이가 있으면 교회 청년이고 말 안 듣는 젊은이가 있으면 아들이다, 뭐 딸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서 다 답을 알지만 답이 안 달립니다. 성도와 교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답을 다 알지만 우리 답 못 달고 살아가죠. 우리가 분명히 원하고 있는 답이 있지만 그 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행복하게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나는 분명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디즈니 만화 영화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우린 그렇지 않았다는 걸 발견합니다. 오히려 총알이 빗달치는 그 1차 대전의 전쟁터 한가운데서 하늘에 날아가는 나비를 쳐다보다가 저격병의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 한 젊은 군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전선 이상 없다 하는 보고서 한 장만 달랑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병사가, 그게 우리의 인생 같다는 것이죠. 나 하나 죽어도 서부전선 이상 없다 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하늘에 날아가는 나비 하나를 애틋이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 때문에 저격병에게 죽어도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고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런 소설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었지만,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길 바랬지만 결국 나는 이 가정의 엑스트라였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길 바랬지만 나는 이 세상 속의 엑스트라에 불과했다 하는 그 처절한 마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8편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고통의 노래입니다. 불치병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10,000명 중에 한두 명 될 만한 사람의 간증이 담긴 시편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쳤지만 마지막 숨결에 꺼져가는 불꽃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의 노래가 시편 88편의 노래입니다. 생각만 했는데도 아이디어를 주셔서 대박나게 만들어주신 그런 사람의 간증의 노래가 아니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죽어라 일하고 투잡 뛰면서,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아가 새벽기도 드리고 봉사의 자리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결과는 망했다 하는 현실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시편 88편의 이야기입니다. 놀면서 공부해도 1등하는 친구처럼 그렇게 못하고 아침마다 정화수 떠놓고 하늘 빌면서 제발 이번에는 좀 꼴찌 면하게 해달라고 하고 공부를 해도 받아든 성적표가 이 모양일까 싶어 정신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노래가 시편 88편의 노래입니다. 승전가를 부르고 싶었는데 나는 왜 이런 승전가를 목청껏 부르는 사람이 되지 못한가 하는 그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주신 노래가 바로 시편 88편입니다. 마을렛 르안롯에 맞춘 노래,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과 절망과 낙심을 가진 이들을 위한 노래. 이 노래 시편 88편에는 희망의 단어가 한 글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과 낙심과 버림받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노래가 오늘 시편 88편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가장 부르고 싶지 않은 노래,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주신 노래, 그것이 어쩌면 88편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답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답을 주고 그냥 종교적인 위안의 언설만 던져주신 게 아니라 같이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공감하시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시편 88편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괜찮다, 마음껏 질문하고 의심해라, 원망해라. 나한테 쌓였던 그 원망 마음껏 털어놔라.
네 가슴에 피처럼 쌓여있는 그 한 사발의 절망과 원망 마음껏 쏟아 부어라. 그래도 된다. 그걸 하라고 주신 게 시편 88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희망 없는 절망만 가득 차 보이는 오늘 시편 88편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8편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이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다 이게 내 죄 같다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원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고통 앞에 오면 딱 두 가지 원망이 나옵니다. 내가 밉고 하늘이 밉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모지시다. 하나님이 참 나를 외면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인간의 절망과 고통이 밀려오면은요, 다 이게 내 죄 같아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섭섭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오늘 시편 88편 5절에서 7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 시인의 심정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셨나이다. 셀라. 여기서 무슨 셀라가 나오나 싶을 정도죠. 자, 5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받은 자와 같고 살해당해서 누워있는 자 같이 됐다. 시편 88편은 살해당한 사람의 마음과 심정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걸까? 주님은 왜 나에게 대해서 외면하시는 걸까? 왜 나는 이런 절망 속에 살아가야 하는 걸까? 주님이 치셔서 나는 버린 존재인가 보다. 깊어지는 고통, 그리고 길어지는 고통. 이 두 가지 고통을 겪으면 인간은 내가 하나님에게부터 버림받은 존재구나 하는 논리적이지 않은 직관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사업에서 지치고 관계에 깨지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한 한없는 혐오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 앞에 던져지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고통이 깊어지고 고통이 길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 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린 다 그 생각이 들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쁜 엄마라서, 내가 나쁜 아버지라서, 그냥 내 죄 때문에 내가 우리 자식들이 이 꼴을 당하는구나. 그냥 이런 생각을 쉽게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혐오하게 되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지죠. 알아요. 그건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라는 거. 사탄이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거라는 거. 그렇지만 다 알지만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직관적인 마음이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버렸기 때문이라는, 참 그런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막내가 자폐 장애를 가졌다는 진단을 받고 돌아오던 날,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 부끄러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고통을 받는구나. 저희 아내도 저를 보자마자 첫 번째 했던 말이 이게 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다. 저도 수많은 사람들, 장애를 가진 부모들 상담할 때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늘 말해왔지만 제가 남들한테 아무리 그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다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과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정경제가 어려워져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싸움들을 해나가다 보면 그처럼 붙들고 기도했는데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모습 보고 있으면요, 이게 다 내 죄 같고 내가 자식으로서 내가 죄 지은 것 같고
부모와 아버지와 아들로서 내가 죄 지은 것 같고 그 마음을 벗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 같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사실은 그 옆에서 가장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제일 미안해야 하는 가해자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가장 아픈 사람들이 제일 미안해합니다. 제일 아픈 사람들이 제일 미안해합니다. 시편 88편은 그 아픈 사람들이 미안해하면서 부른 노래고, 그리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사실은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고 부르는 노래가 시편 88편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집사님인 한 어머니가 딸아이를 잃고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글을 적어서 올리신 걸 보고 제가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모든 것을 잘못한 죄인이다. 몇 푼 벌어보겠다고 일하느라 네가 한 마지막 전화 받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부자가 아니라서 미안해. 없는 집에 너같이 예쁜 애를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지옥 갈게. 딸은 천국 가. 우리가 저걸 보면서 교회 집사님이 신학적으로 맞는 말, 성경적으로 맞는 말, 틀린 말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게 엄마 죄 때문이고 전화 받지 못한 게 왜 내가 죄인이냐고, 어떻게 교회 집사가 지옥 갈게 이런 말을 해,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논리와 신학과 성경과 상담학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시편 88편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어미된 자의 심정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런 입술의 언어를 보시는 게 아니라 가슴의 언어를 보시는 분이다, 이 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어요. 그거 옆에서 우리가 따지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어허이, 하나님이나 되시는 분이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다니요. 아니 지금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모르는 소리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버린 겁니까? 이게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장구한 계획과 원대한 비전 속에서 말이지,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해나가는 걸 또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세요? 아니 사람들 듣고 그 오해할까 겁납니다. 아무나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원망할까 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지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버림받은 그 인생의 마음과 고통을 부둥켜 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하며 이 땅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과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백성들과 함께 공감하고 계신 것이죠. 거기에서 종교적인 훈수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날 사별한 남편을 둔 아내,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렸으면 말이야, 그런 거 너무 그렇게 마음 쓰고 살아가지 마.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고 울고 있는 엄마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배우자와 가족들한테 가서 이거 다 하나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종교적인 훈수를 뜨는 것이, 그것이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시편 88편을 함께 읽으며 울어주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도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진짜 위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끔씩 너무 답답한 것은 종교적인 훈수를 쉽게 던지는 분들.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영광을 누려야지. 자꾸 생명에 연연하지 마.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어떻죠? 눈을 확 찔러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일들,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 88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음껏 원망하고 마음껏 의심하고 때로는 자신을 자책하고, 그게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더니
문법적으로 네가 뭘 틀렸는지 체크해 주시는 국어 선생님이 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은혜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과거 오래된 영화이기도 하고 소설이었던 소피의 선택, 옛날 영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피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가 그때 어릴 때 저 영화를 보고 여배우 메릴 스트립이 얼마나 멋있든지 정말 전율 같은 연기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쟁의 광기가 얼마나 한 인생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폴란드인이었던 소피는 아버지를 도와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나서서 폴란드인이지만 독일 사람들을 도와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뜻대로 되어지지가 않죠. 자기 아버지와 남편이 결국에는 그 독일 나치들에게 억울하게 사형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어린 아들과 딸, 그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기차에 태워져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그때 아름다운 소피는 두 아들과 딸을 안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지나가는 유대인 독일 장교에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폴란드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아이들과는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피를 본 독일 장교는 아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살려주마. 아들을 선택할래? 딸을 선택할래? 만약 선택하지 않으면 네 아들과 딸은 둘 다 가스실에 가서 죽을 거다. 그러나 네가 한 사람만 선택하면 그 사람은 살려줄게. 아들을 선택할래? 딸을 선택할래? 이걸 나에게 선택하라고 어떻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둘 다 죽게 하든지. 둘 다 죽게 할래? 아들을 살릴래? 딸을 살릴래? 사람이 할 수 없는 선택을 시켰고, 소피는 절망적으로 불부짖다가 결국 딸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는 딸을 바라보며 소피는 사람이 울 수 없는 눈물과 함께 그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죠. 실제로 메릴 스트립은 그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감독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NG가 났다 하더라도 나는 이 장면은 두 번 절대 못 찍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도 메릴 스트립은 그 장면에서는 일어나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연기였지만 볼 수가 없는 고통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데리고 들어간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딸을 죽여가면서 살린 아들이니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했지만 결국 그 아들마저 뺏기고, 나중에 그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성으로 살 수 있는 모든 더러운 짓은 다 하며 아들을 살리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에는 그 아들도 보지 못하고 완전히 죽은 것으로 여겨지며 혼자 살아남아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를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을 벗어내지를 못해서 같이 학대당하다가 살아남은 유대인 남자와 결혼하고 자신의 죄값을 치른다는 마음으로 유대인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 가정에 있던 소피였는데, 어느 날 그 집 아래에 스팅거라고 하는 젊은 소설가가 와서 그 아름다운 소피를 바라보면서 또 그 부부를 바라보면서 친구가 되었다가 그 여인의 이야기와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 스팅거는 소피를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부탁합니다. 독일인에게 학대당하다가 유대인에게 학대당하는 삶을 살지 말고 당신을 내가 자유롭게 해주고 싶으니 나랑 함께 새로운 세상에 가서 살자. 그런데 소피는 결국 유대인 남편에게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길을 선택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그 두 사람은 그 트라우마의 기억, 그 고통의 기억, 그 기억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끝이 납니다. 그때 마지막 그 젊은 소설가 스팅거가 친구였으며 연인이었고 또 친구였던 그 유대인 남편의 두 사람의 무덤을 장례를 치르러 갈 때 그 옆에 평생 노예로 살아왔던 아프리카계 흑인 여성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여성이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스팅거에게 시편 88편 18절을 읽어줍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연인과 이웃, 친구를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그 스팅거에게 읽어주고, 그 스팅거는 그 두 사람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며 바로 이 성경 구절을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화의 장면이 끝나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어둡다. 그리고 그 여성은, 그 흑인 여성은 무신론자거나 불신론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을 노예 인생 살아오면서 빼앗기고 죽고 그리고 거절당하며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그 여인은 시편 88편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바로 스팅거에게 그 말씀을 주었던 것이죠. 바로 절망 속에서 참된 믿음을 붙든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고통과 절망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네로의 광기에 희생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래서 고난주간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때마다 그들은 시편 88편을 모두가 다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초대교회의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은 성금요일마다 그 프라이데이 서비스 때마다 그들은 시편 88편을 읽으며 주님의 고난을, 이것은 우리의 절망과 아픔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절망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의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시편 88편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장엄한 신학적인 성찰과 인간적인 그런 놀라운 희생 정신에 대한 웅변적인 설교보다는 오히려 버림받은 자의 고통, 그 아픔 속에서 철저한 어둠만이 나의 친구로 남았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나를 버리고 떠났고 사랑하는 제자도 나를 배신하였다는 그 절망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이 가슴에 있었던 어둠만이 나의 친구인가 하는 그 질문을 던졌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과 연결된다는 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쉽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기승전복이 아니라 가장 깊은 절망을 위로와 소망으로 오히려 붙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루살렘 순례를 가면서 저에게 가장 큰 눈물을 주었던 곳이 베드로 통곡교회였습니다. 가야바의 뒤뜰이었죠. 그런 순례를 갔다 오고 나면 은근히 그런 기대 있잖아요. 뭔가 이걸 쫙 끝내고 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팍 좋은 걸 주시겠지, 뭔가 하나님이 굉장히 대단한 걸 주시겠지, 뭔가 큰 깨달음을 주시겠지, 뭐 막연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순례를 마치고 오면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계속 여러 가지를 오히려 보게 하셨는데,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통곡을 배우러 갔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가야바의 집이기도 했고 거기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습니다. 지하 감옥이 있는데, 그냥 보통 일반적인 감옥도 있는데 예수님이 갇히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감옥이 있는데, 그게 보면 이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위에 땅에. 그리고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둥그런 그게 있고, 그 밑으로 한 4m, 5m 정도의 굴을 파서 거기를 감옥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 옆에 나중에도 영상 보시겠지만 한 2개 정도 이렇게 뚫려서 빛이 더 들어오게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히 암흑이고 위에 딱 구멍 저거 하나만 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달아맸냐 그러면,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어깨하고 팔과 목에 아주 단단한 줄을 꽉 묶어서 그 4m, 5m 밑으로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발을 닿게 하기도 하고 닿지 않게 살짝 띄워서 공포감과 두려움, 공중에 떠 있는 느낌, 그러면서 밧줄로 어깨와 목과 그리고 가슴을 완전히 단단히 결박해서 내려보내면 웬만한 사람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고문이 된다는 겁니다. 살을 파고 들어가는 그 줄의 고통과, 그리고 터지고 피가 흐르고 퉁퉁 붓는
그런 경험들을 그곳에서 겪는 것이죠. 그저 그냥 감옥에나 있으셨겠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초죽음이 되어 체력적으로 감당을 못할 정도로 힘들었던 이유가 저 감옥에서 채찍보다도 더 힘든 무언의 고통들을 경험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젊어서는 네가 마음껏 살았으나 나중에 너에게 띠를 띄우고 그 말이 저 말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아래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 계단을 내려서 한 5m를 제가 내려가서 같이 가셨던 분들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오늘 시편 88편을 같이 읽었었어요.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시편 88편을 읽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고난의 노래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노래이기도 하구나. 시편 88편 18절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 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어쩌면 저 안에서 묵상하셨을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겠구나. 나는 살해당한 자와 같이 누웠나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편은 승리하고 잘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만이 아니라 끝도 없는 어둠의 친구가 되어버린 마음, 살해된 자로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그 수없는 마음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주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막연히 그때 깨달았습니다. 순례를 마치고 나면 뭔가 대단한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느냐,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순례의 끝은 바로 이 깊은 지하 감옥이고 무덤이며 십자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 깊은 묵상 가운데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저곳에서 주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병주야, 십자가는 수고를 상징하는 것도 아니다. 너는 십자가가 수고인 줄 알았냐? 아니다. 십자가는 소명인 줄 알았냐? 소명도 아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에게 버림받은 마음이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은 마음이다. 십자가는 그저 수고로 여겼고 십자가는 소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는 하늘과 땅에게 버림받은 길, 버림받은 마음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이 십자가다. 올라가려 하지 말고 낮은 데로 임해라. 이것이 주님 주셨던 마음이셨습니다. 한센시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가정에서 쫓겨나 공동체에서 쫓겨나 어느 계곡 골짜기에 숨어서 얼굴 가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불렀던 노래, 오늘 이 슬프기에 너무 아름다운 노래, 너무너무 희망이 보이지 않기에 오히려 더 소망으로 가득한 노래가 바로 마할랏 르안노스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5년, 7년 병상에 누워서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말하는 것은 잔인한 폭력입니다. 오늘도 중환자실, 내일도 중환자실을 뛰어다니는 분들에게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자녀를 돌보며 언제 생명의 불꽃이 약해질지 모르는 아이를 쳐다보는 부모에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 88편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소망을 주십니다. 어머니 장례 치르고 돌아오면서 그 억울하고 분했던 마음을 가지고 시편 88편을 읽었습니다. 막내 아들 자폐 진단받고 돌아오면서 시편 88편을 읽고 저도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고,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상담할 때 아니라고 어떻게 그걸 당신 죄라고 할 수 있겠냐 했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이 제 마음에 밀려 들어왔던 그 마음은 주님,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 받아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괴로워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새에 이는 바람 때문에 입새가 흔들리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새에 이는 바람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노래할 수 있는 시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진 이들을 위한 노래, 이 노래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노래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위로가 되는 노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노래를 함께 불러가며 뻔뻔한 이 세상 속에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